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64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징물이 있죠. 십자가.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또 십자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빨간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하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멸망을 하나님하고 가까이 못 가죠. 멸망이 되어 있는 존재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제 그게 십자가인데, 여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왜 미련한 것일까요? 이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도구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해 갈 때 반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사형도 여러 가지 형틀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혹하게 죽일 수 있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면서 가기 전에 벌써 채찍으로 맞죠. 그걸 메고 가서 못으로 박아서 매달려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말라 죽어야 돼요. 말라 죽어야 돼요. 피와 그래서 물을 흘리고 온몸에서 햇빛을 이제 그 강한 햇빛 말라 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그 뭐죠? 독수리나 까마귀가 와서 눈도 파먹고 이제 이러잖아요. 십자가의 형태는 그래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잔혹한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런 잔인한 형틀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겠어요? 가장 악한 사람, 가장 나쁜 사람. 그래서 이 십자가 사형틀이 너무나 잔혹하니까 결국은 폐지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잔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 믿는 사람, 여기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하면 와, 자랑스러운 것이겠어요? 가장 악한 사람, 가장 못된 사람, 가장 잔혹한 사람이 가장 잔혹하게 처벌해서 죽이는 사형틀인데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을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십자가를 건단 말이죠. 목걸이 타고 다니고. 요즘은 이 십자가가 이제 이 목걸이 하는 거 그 믿음으로 액세서리로만 쓰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를 막 집에도 달아놓고. 왜? 자랑거리야, 자랑거리. 어떻게 해서 똑같은 십자가인데 한쪽에서는 창피스러운 것이고 경멸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게 자랑이 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성경에 이 내용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지금 우리 시대야 이 십자가가 막 이런 그 참혹한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지나왔고 기독교가 많이 확산이 돼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보이고, 그래서 요즘은 또 십자가를 뭐 목걸이나 귀걸이나 뭐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가 친숙하지만 원래 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자,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도라는 거는 우리 길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도를 아십니까? 자, 이 도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인데 어떤 그 이치인데요. 우리 같으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략하게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화목하게 하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능력은, 말씀은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그래서 십자가는 첫째는 수직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화목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두려운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 신에 대해서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화목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하고 화목하게 돼 있으니까 말은 안 들고 때로는 애를 먹이고 때로는 뭐 꾸중을 듣는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있으니까 실컷 꾸중 듣고 나서도 좀 있으면 또 헤헤 웃고 와서는 엄마 뭐 밥 줘 해서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화목 때문에. 사랑의 화목. 그런데 옆집 아이가 뭘 잘못했어. 우리 효중 집사님이 혼을 냈어. 그러면 그 아이가 다음부터 효중 집사님을 볼 때 아저씨 이래요? 아니면 눈치 보고 피해요? 눈치 보고 일반적으로 피해야죠. 왜? 사랑의 화목이 없거든요. 우리가 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우리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벌 받을까? 천벌 받을까? 이런 두려운 공포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벌 받을까 하는 생각이 오죠. 오면서도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어제 그런 거 잘못했어요 하고 이러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지. 안 돼, 너 10년 동안 아빠라 부르지 마 이래 안 하잖아요. 아저씨라 불러. 이건 아니잖아요. 화목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내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핏값을 통하여 막혀있던 담을 풀어버렸다는 것이죠. 뚫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7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화목하게 되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잘 변화되어서 좀 더 인격이 고상해지고 이런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 남들이 볼 때 좀 더 멋있네 이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 종교는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어떤 봉사로, 헌신으로 신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의 어떤 의를 쌓아요. 우리의 공적을 쌓아요. 그래서 그 공적이 좀 많으면 그래도 남들보다 좀 많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의 안도를 가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예를 들면 학교 가는데 돈을 달라든지 밥을 달라든지 이럴 때 자기들이 엄마한테 오늘은 착한 일 많이 했고 나는 이것 가지고 와요? 네? 집사님한테 엄마 나는 오늘 한 10가지 했으니까 밥 주세요. 오늘 용돈 주세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자식이니까 애먹이고 와도 엄마 배고파요 이러면 말 잘 들어 하고 꾸중은 할지 그 다음 밥 차려줘요. 그죠? 이게 자녀. 그리고 나서 엄마가 주는 용돈도 받고 밥도 먹고 이래갖고 또 이제부터 좀 이렇게 바로 살아면 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공적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목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피조물답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죠. 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헛된 것과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는 안 봐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사해 주신다는 거죠.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는 새롭게 멋있게 살아라 하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힘을 주시는 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배너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는 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막 지배하고 이스라엘도 지배를 할 때 이 베너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졸지에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중에 너무 갈증이 많아요. 목이 말라서 누가 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때 어떤 분이 물을 줘요.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먹고 이제 자기는 또 잡혀가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그분이 물을 주면서 자기를 바라봤던 그 따뜻한 눈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문둥병이 걸려요. 베너는 노예로 끌려가서 이제 배에서 노를 젓기 시작을 합니다. 발에는 이제 노예들이 그랬죠. 배가 이제 부서지면 파산하면 다 같이 죽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싸우던 중에 이 베너가 이제 자기 군대에 호민관 좀 높은 사람이죠. 그 호민관을 구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호민관이 베너를 양자로 삼아요. 그때부터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죠.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또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을 갑니다. 그때 베너는 놀랍니다. 자기에게 물을 줬던 그분인 거야. 자기가 계속 기억하고. 그래서 그 끌려가는 분에게 물을 줘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에게 밀림 당하고 주지 마라 하고. 이 베너의 마음 속에는 로마인들에 대한, 저희가 이제 로마에 양자로 왔지만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에 대해서 자기가 노예로 잡혔죠. 지금도 이렇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와,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서 이제 따라가서 보는데 운명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것을 봤는데 운명하고 난 순간에 놀랍게도 자기 마음속에 그 무서운 정오가 사라져버려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기쁨이 솟아요. 또 놀라운 것은 자기는 나중에 알았지만 어머니와 딸이 문둥병이 치유를 받아요. 이야, 여러분,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능력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른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주님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내. 세상 살면서 상하고, 주님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네 하는 고백이었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외로워하고 때로는 상하고 지치고 외로워 눈물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첫 번째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사람들과도. 십자가는 옆으로도 있잖아요. 사람들하고도 화목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져 버리는 것. 사람들끼리 반목하고 하는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의 도구가 되셔야 돼요. 내가 가면 우리 집에 막 명절에 예를 들면 시댁에 가면 막 싸워. 어떤 집은 가면 막 명절에 모이면 싸우잖아요. 어떤 집은 한 번씩 그런 거 경험하죠. 자, 그런데 내가 가면 거기 싸움이 샥 하다고도 시부시부 해갖고 좀 없어져. 일이 돼야 되잖아요. 직장에 가도 싸우는데 내가 가면 그 싸움이 뭔가 모르게 좀 살살살살 줄어들어. 나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이러는데 조용한 곳에도 내가 가면 싸움이 일어나. 이러면 안 되겠죠. 내가 가면 분열이 일어나.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십자가에 이거 액세서리 떼버려야 돼. 이거는 십자가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번에 주님의 이번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다음 주는 그래서 부활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을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화목의 열매가 또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제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죄라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릴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죽음이 왔고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고생이 다 왔습니다. 모든 세상이 뒤틀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 윤리로 도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생명으로 해결해.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여 동물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확정해 주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붉은색 십자가를 쓰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막 온 땅이 붉으니까 좀 더 그러지 말자가 어떤 분들은 파란색 십자가를 하기도 해요. 간혹 보다 보면 또 흰색 십자가, 그죠? 그래서 좀 더, 그런데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붉은색 십자가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십자가나 그런 거는 별로 마땅치 않다는 거죠. 뭐 그게 꼭 뭐 하지 말자, 뭐 자기가 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원인, 그 근본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여러분, 죄의식이 너무 심하면 몸과 마음도 마비되잖아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을 통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하나님 앞에서, 마귀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세상에서 지은 죄는 대가를 받아야 되고요. 뭐 형벌 감옥도 갔다 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이요, 백혈병 암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 암 때문에 젊은 소녀가 20대 때 얼마나 그거 됐겠어요. 두렵고 사는 게. 그래서 이제 항암 약을 먹으면서 계속 가던 중에 이 딸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감기약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임신하면. 그런데 항암약을 계속 그 5년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병원에서도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선생님 저는 한번 해볼랍니다. 그래, 그러면 의사가 한 근 1년 정도를 시간을 주면서 해보라 했어요. 약을 끊었죠. 그런데 1년이 다 돼가는데 아기가 안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 달부터는 다시 약을 먹자 하고 금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달에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딸을 낳았어요. 자기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름대로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적고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정말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버텨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의 이런 것도 고백을 하면서 불렀는데 어떤 분이 다 잘 키운 아들이 아마 한 20, 30대 된 것 같아요.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슬픔 중에 죽음이고, 특히 엄마에게 자식의 죽음은요,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소망도 끊어지고 살아갈 의욕도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어떻게 살아 멍해져요. 사람들이 보면 뭐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딸이 옆에서 엄마 좀 정신 좀 차리라.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이 찬송을 들었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래서 이 찬송을 적으면서 기록을 해가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부르면서 놀라운 건요,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그분을 붙들어 주셔서 그분이 그 막막하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던 그분이 그것을 이겨내고 웃으면서 자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데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묵묵히 자기 생활을 헤쳐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괴로움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거예요. 거신 객다 볼 수도 없고. 제가 음을 잘못 잡았어요. 양해하세요. 좀 불러줘. 우리 저기 거신 객다부터 바로 좀 불러요. 같이 한번 부릅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의 고통, 질병, 죄악, 모든 허물들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우리 걸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지시니까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죠. 우리가 빚이 있을 때 그 빚을 부모님이 대신 져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빚에서부터 자유로워요. 빚이 그대로 있어요. 자유롭죠. 자유롭죠. 주님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징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허물, 우리가 받아야 될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감당하셔서 담당하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힘을 얻고 심령이 강건해지고 육신이 질병이 때로는 치료를 받는 그런 은혜들이 왜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죽음의 공포까지도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미움, 원망, 시기, 분노, 질투, 절망, 우울감, 이런 이기심, 불안, 이런 것으로 우리는 막 많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것들이 그런 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의 그런 분노를,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의 그런 억울함들을, 여러분의 그런 미움들을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없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공포를 자유케 해주신다.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참 혼자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은 밖에서 이제 그분의 삶을 사시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를 키우다 보니까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 그 여자분들이 하는 게 그 공사판에 가면 우리 독구다시라는 거 있죠. 그 숫돌로 그 밑에 요즘은 기계로 다 깎아내는데 하루 종일 그런 거 하고 오고 막 이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 낙이 없잖아요. 그럼 뭐로 풀어요? 술로 풀죠. 또 담배로 풀고요. 그래서 술도 많이 드시고 한 번씩 날마다 드시는 게 아니라 담배도 참 잘 피우고 오래 많이 피우시고. 그게 끊어지는니까 잘 안 끊어지죠. 그게 안 끊어져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 어머님도 또 구원받게 해주시고 믿음 갖게 해주시고 또 담배도 끊고 좀 그러게 해주세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그러고는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리 우셨어.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막 그동안 혼자서 자식들 키운다라고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그런 많은 슬픔들과 남에게 말 못했던 것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씻겨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눈물로 나요. 눈물. 한동안 한참 우셨어요. 남들 볼까봐 미안해하고 그 옆에 손수건 갖고 내 닦고 그게 씻겨질 때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를 피우셔. 그러고도 술을 드셔. 근데 어느 날 담배를 안 피우셔. 그래서 왜 안 피워요? 냄새가 나서 못 피웠다. 담배 냄새가 싫더라는 거 싫다. 여러분 끊고 자고 담배 중독 프로그램을 채도 잘 안 되는데 누가 막 끊으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십자가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담배 냄새가 싫어져. 구역질이 날 것 같대. 그래갖고요 담배를 끊어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희 어머님만 그런 줄 알았더만 어떤 분 이야기해 보니까 전원일기의 김혜자 씨 아시죠? 그분이 권사님이시라나요? 근데 이분이 골초셨대. 교회 다니면서 골초셨대. 담배를 그리 많이 피우셨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 자료에 보니까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고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막 많이 피우셨대. 그런데 어느 날 담배 냄새가 맡기도 싫어졌대. 그래서 담배를 끊고 딸에게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대요. 야야 요즘은 내가 담배 냄새도 맡기 싫다.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먹이면서 말하더래요. 엄마 내가 엄마 담배 끊으라고 새벽 기도를 작정해가지고 다니고 있었어. 새벽 기도를 작정해갖고 다녔는데 석 달 동안 내가 새벽 기도 작정하고 다녔는데 엄마가 너무 고마워 감사하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 이야기에서 자세히 모르겠고 저희 어머니 거는 실제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습관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 여러 가지 겪잖아요. 많은 아픔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에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마음적인 것,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주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믿음.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말씀에도 앞에 귀를 기울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마라고 옛날에 고재봉 씨라는 사람을 알죠.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분에게 전도의 능력이 있어갖고 엄청나게 전도가 잘 돼. 왜 잘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엄청난 살인자라는 걸 알잖아. 내 말 안 들으면 이까지만 하면 얘들이 얼어가지고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그랬대요. 그래가 그 사람이 사형 집행당하기 전까지 그 교도소에 90% 이상이 어쨌든 같이 찬양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이랬대요. 이야, 여러분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세상 사는 게 고달프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만 올해도 보니까 지금 뭐 더 많아진다 해서 올해 한 해 또 다 가겠어. 여러 가지 걱정과 스트레스가 여러분에게 많이 짓누르고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때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믿음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멋진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고 사람들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하고 치유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한 오늘도 힘들어하고 세상살이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증거됨을 통하여 그들이 죄에서 자유롭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질병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축복들이 전파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이번 부활주의를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더 바라보며 십자가의 말씀을 더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고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